사도행전 제7장. 그때의 대제사장이 그에게 묻기를 이런 고소들이 사실이냐. 이에 그가 답하기를 형제님들과 아버님들 나에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여전히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에 자신이 하란에 살기 전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과 내 친족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에 정착하였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사망 후에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에게 여기서 아무 유산도 심지어 땅의 발치조차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비록 그때에도 아브라함이 아무 자식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신과 자신의 뒤를 따르는 자신의 자손들이 그 땅을 소유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후손들이 자기 자신들의 나라가 아닌 나라에서 나그네들이 될 것이며 또 그들이 노예가 되어 400년 동안 학대를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들이 노예로서 섬기는 그 민족을 내가 벌할 것이며 그 후에는 그들이 그 나라에서 나와서 이 장소에서 나를 경배할 것이니라. 그때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의 탄생 후 8일 날에는 그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나중에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가 되었고 야곱은 12족장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 족장들이 요셉에 대하여 시기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를 이집트에다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어 그를 자신의 모든 고난에서 구출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고 또 이집트 파라오 왕의 호의를 얻도록 그에게 능력을 주셨으며 그래서 그가 이집트와 자신의 모든 왕국 위에다가 그를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고난을 가져오는 어떤 기근이 온 이집트와 가나안을 내리쳤기에 우리 조상들은 양식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에 그가 우리의 조상들을 그들의 첫 방문 차보냈습니다. 그들의 두 번째 방문 때에는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주었기에 파라오는 요셉의 가족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 야곱과 모두 해서 75명인 자신의 가족 전체를 위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때 야곱은 이집트로 내려갔으며 거기서 자신과 우리의 조상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의 유해는 세겜으로 다시 운반되어 세겜에 있는 하모리 아들들에게서 아브라함이 다소의 돈의 금액으로 이미 샀던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실 때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에는 이집트에 있던 우리 백성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 다른 왕이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대에 어긋나게 우리의 백성들을 다루었고 또 그들에게 자신들의 신생아기들을 그들이 죽이도록 던져버리도록 강요함으로써 우리 조상들을 억압하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는 보통의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3개월 동안 그는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그가 외부에 놓여 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그를 자기 자신의 아들로 양육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인들의 모든 지혜로 교육을 받았으며 언어와 행동에 힘이 넘쳤습니다. 모세가 40세 되었을 때에 자신이 자신의 동료 이스라엘인들을 방문하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이집트인에 의해 학대당하는 것을 자신이 보았는데 그래서 자신이 그의 방어차 가서 이집트인을 죽임으로써 그에게 복수해 주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사용하고 있다고 깨달았을 것이라고 모세는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 모세는 싸우고 있던 두 이스라엘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아, 너희는 형제들인데 어찌 너희가 서로를 해치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그가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자를 학대하고 있던 남자가 모세를 옆으로 밀치며 말하기를 누가 우리 위에다가 당신을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삼았소. 당신이 어제는 이집트인을 죽인 것처럼 당신이 나도 죽이기를 원합니까? 모세가 이것을 들었을 때에 그는 미디안으로 도망하였으며 거기서 그가 외국인으로서 정착하여 두 아들을 가졌습니다. 40년이 이미 지나간 후에 시내산 근처 광야에 있는 불타는 수풀의 불꽃 가운데에서 한 천사가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이것을 보았을 때에 그는 그 광경에 놀랐습니다. 그가 더 가까이서 보려고 다가갔을 때에는
자신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네 조상들의 하나님이니라. 모세는 두려움으로 떨었고 감히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신발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억압을 진정으로 이미 보았노라. 내가 그들의 신음 소리를 이미 듣고서 그들을 자유롭게 놓아주려고 이미 내려왔노라. 이제 가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다시 보낼 것이니라. 누가 당신을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삼았습니까? 라는 말로서 그들이 이미 거절한 동일한 모세가 이자입니다. 그는 수풀에서 자신에게 나타난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에 의해 그들의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이집트에서와 홍해에서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적들과 놀라운 표적들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자신의 백성들 중에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한 그 모세가 이자입니다. 그가 시내산에서 자신에게 말한 천사와 함께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는 회중 가운데에 있었으며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전해줄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에게 순종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그를 거절하고 자신들의 마음에서 이집트로 다시 향하였습니다. 그들이 아론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이 동료 모세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엇이 그에게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오. 그때는 그들이 송아지의 형상으로 한 우상을 만들었던 때였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희생 제물들을 가져와서 자신들의 손이 이미 만든 것에 대한 예우로서 의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멀리 돌아서셔 그들을 하늘 몸체의 숭배를 향해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의 책에 기록된 것에 일치하니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게 희생 제물들과 예물들을 가져왔느냐. 너희는 몰렉의 산당과 숭배하려고 너희가 만든 우상들인 너희 신 레판의 별을 이미 세웠노라. 그러므로 내가 바빌론 너머 유배지로 너희를 보낼 것이니라.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자신들의 함께 증거의 장막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그가 이미 본 모양에 따라서 그것이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그 성막을 이미 받은 뒤에 여호수아 아래에 있던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로부터 자신들이 그 땅을 차지할 때에 그것을 자신들과 함께 운반하였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시대까지 그 땅에 남아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자신이 야곱의 하나님을 위한 거처 장소를 준비하도록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위한 집을 지은 자는 솔로몬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집들에는 사시지 않으십니다.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늘은 내 보좌이며 땅은 내 발판이니라.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종류의 집을 짓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어디에 나의 안식하는 장소가 있겠느냐. 내 손이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만들지 않았느냐. 할례를 받지 못한 마음과 귀를 가진 목이 뻣뻣한 백성들 여러분. 여러분은 꼭 여러분의 조상들과 같으니 여러분은 항상 거룩한 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어떤 선지자가 이제까지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로운 분의 도래를 예언한 자들을 언제나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천사들을 통하여 효력으로 놓이게 된 율법을 이미 받았으나 그것에 복종하지 않은 여러분이 그분을 이미 배신하고 살해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이것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화가 치밀어 그를 향해 자신들의 이를 갈았더라. 그러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스데반은 하늘을 향해 올려다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보라. 하늘이 열린 것과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이때 그들은 자신들의 귀를 막고서 자신들의 최고의 목소리로 외치면서 그들이 모두 그에게 달려들어 도성 밖으로 그를 끌어내어 그를 돌로 치기 시작하였더라. 한편 그 증인들은 사울이라 이름 불리는 젊은 남자의 발 앞에다가 자신들의 옷을 두었더라.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고 있는 동안에도 스데반은 기도하기를 주 예수님 내 영을 받아주십시오. 그때 그가 자신의 무릎을 꿇고 외치기를 주님 이 죄를 그들을 향해 간직하지 마십시오. 그가 이미 이것을 말하였을 때에는 그가 잠들어 버렸더라. 사도행전 제8장. 그런데 그의 죽음의 재갈을 내리면서 사울이 거기 있었더라. 그날에 큰 박해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향해 일어났고
사도들 외의 모든 자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도처로 흩어졌더라. 경건한 남자들이 스데반을 장례하며 그를 위하여 깊이 애도하였더라.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기 시작하였더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다니면서 그는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내어 그들을 감옥 속에다가 넣었더라. 이미 흩어진 자들은 자신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파하였더라.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는 성읍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더라. 군중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한 놀라운 표적들을 보았을 때에는 그들이 모두 그가 말한 것에다가 면밀한 주의를 기울였더라. 비명과 함께 악한 영들이 많은 자들에게서 나왔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불구자들이 치유를 받았더라. 그래서 그 도시에는 큰 기쁨이 있었더라. 한데 시몬이라 이름 불리는 한 남자가 얼마 동안 이 도시에서 마술을 수행하며 사마리아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더라. 자신이 위대한 어떤 자라고 그가 자랑하였기에 높든 낮든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자신들의 관심을 기울이며 이 사람은 위대한 능력으로 알려진 신이 능력자로다라고 외쳤더라. 그들이 그를 따랐으니 이는 그가 자신의 마술을 갖고서 오랫동안 그들을 이미 놀라게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그가 전파하는 동안 자신들이 빌립을 믿었을 때에는 남자들과 여자들 모두 그들이 침례를 받았더라. 시몬도 직접 믿고 침례를 받았더라. 그리고 그가 어디에나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자신이 본 큰 표적들과 이적들에 의해 놀랐더라.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아들였다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들었을 때에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더라. 자신들이 도착하였을 때에 그들이 거룩한 영을 영접하기를 자신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으니 이는 거룩한 영께서 그들 중에 어떤 자에게도 아직 임하시지 않았고 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지 이미 침례만 받았기 때문이더라.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위에다가 자신들의 손을 얹었으니 그들이 거룩한 영을 모셔드렸더라. 사도들의 손의 안수로 인해 성령이 부여되는 것을 시몬이 보았을 때에 그가 그들에게 돈을 제공하며 말하기를 내게도 또한 이 능력을 주시어 내가 내 손을 얹는 모든 사람이 거룩한 영을 모시게 하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너와 함께 내 돈이 사라지기를 원하니 이는 내가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살 수 있다고 내가 생각하였기 때문이니라. 너는 이 사역에서 어떤 관계도 목도 없으니 이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너의 이 사악함에 대하여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라.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은 것에 대하여 어쩌면 그분께서 너를 사면하실지도 모르노라. 왜냐하면 너는 신랄함이 가득하며 죄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있노라. 그때 시몬이 대답하기를 나를 위해 주님께 기도하여 당신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 아무것도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신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미 증언하여 선포하였을 때에는 베드로와 요한은 많은 사마리아의 마을들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한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광야 길인 그 길을 향해 남쪽으로 가라.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노라. 그래서 자신이 출발하였는데 그는 에티오피아의 여왕인 간다게의 모든 보물에 대하여 책임을 맡은 중요한 관리인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자신의 길에서 만났더라. 이 사람은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이미 갔다가 자신의 집으로 가는 길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마차에 앉아 있었더라.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마차로 가서 그 근처에 머물라. 그때에 빌립이 마차로 달려가서 그 사람이 선지서 이사야를 읽고 있는 것을 들었더라.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당신이 이해합니까? 라고 빌립이 물었더라. 그가 말하기를 누군가가 그것을 내게 설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빌립에게 올라가서 그와 함께 앉기를 청하였더라. 그 내시는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있었더라. 즉 그분께서는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갔는데 털 깎는 자 앞에 침묵하듯이 그렇게 그분도 자신의 입을 열지 않았도다. 자신의 굴욕으로 인해 그분께서는 공의를 빼앗겼도다. 누가 그분의 자손들에 대하여 말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그분의 생명은 땅에서 취함을 받았노라. 그 내시는 빌립에게 묻기를 선지자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지 자신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인지 부디 내게 말해주시오. 그때에 빌립이 바로 그 성경 구절을 갖고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말해주었더라. 자신들이 길을 따라 여행하면서 그들이 얼마간의 물에 다다르자 내시가 말하기를 보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어찌 내가 침례를 받지 않겠습니까?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당신의 온 마음으로 믿는다면 당신은 그리할 수 있습니다. 내시가 대답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자 그가 마차를 세우도록 명령하였더라. 그때에 빌립과 내시는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었더라. 그들이 물에서 올라왔을 때에 주님의 영께서 갑자기 빌립을 멀리 데려가셨기에 그 내시는 그를 다시 보지 못하였으나 기뻐하면서 자신의 길을 계속하더라. 하지만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는데 자신이 가이사라에 도착할 때까지는 모든 마을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두루 여행하였더라.